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성장이 어떤 거냐 설명드릴 때 꼭 말씀드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요. 사도들 중에 가장 작다. 이게 AD 55년경이에요. 그리고 한 7년쯤 지나가요.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면 거기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 이게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한 7년쯤 지나서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자,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 그리고 또 한 5년쯤 지나가서 디모데전서는 이제 바울이 AD 68년에 죽었는데 67년, 68년쯤 쓴 거거든요. 그 편지에서 바로 여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라. 너무 신실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받을 필요도 없어요. 죄인이 아니면.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이때 그래.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다. 죄인들 중에 괴수다.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나니까 본인에 대한 평가가 내가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도 아니었구나.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내가 아니었구나.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죄인들 중에 진짜 우두머리였구나. 이걸 안 거예요.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죄인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리스도인들 집에 가면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TV도 안 보고 극장도 안 가요. 그렇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난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냐? 아니요. 나는 거짓말도 안 해요. 난 사기도 안 치고요. 나는 도둑질도 안 한다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나 죄인 아닌데요. 그렇게 핑계댈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냐? 아니요. 죄인이에요. 술, 담배 안 한다. 뭐 영화 안 본다. TV도 안 본다. 스마트폰도 안 본다. 뭐 나 이런 것도 안 한다. 저런 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나는 의롭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건 엄청난 속임수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그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죄인들 지금 우두머리라고 그러면 나 도둑질도 안 했는데 왜 그래? 내가 어디 거짓말한 적 있나? 나 간음도 안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 사람 찔러 죽이도 않았는데 무슨 소리야? 그거는 죄가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진짜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죄에 대한 정의를 꽤 정확하게 내려주는 구절들이 꽤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1장 4절. 성경이 스스로 죄가 이게 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1장 4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1장 4절이 함께 시작.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과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죄니라.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이거 밖으로 전혀 안 드러나요. 아시겠어요? 이거 본인밖에 몰라요. 이런 것들은. 거만한 눈빛, 이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돈 좀 있거든요. 돈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만한 눈빛. 그러니까 젊었어요. 제가 돈을 좀 쥐니까 50대 사람들도요, 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거만한 거죠, 그게. 자신의 부,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학벌이 좋아요. 박사학위가 있어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인류대학 출신, 나 스카이 출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지방이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거만한 눈빛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그걸 죄라고 그런다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외모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또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너보다는 좀 나아. 이게 뭐예요? 다 거만한 눈빛들이 이게.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류대학, 뭐 2류대학, 3류대학 해가지고 1류대학 간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바울 보세요. 감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거를 드러내는 게 죄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다 똥으로 여겨버리잖아요. 죄는 밖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죄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알아요, 이게. 내가 저런 저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또는 뭐,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낱낱이 드러내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뒷조사를 부지런히 파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확 사람들을 밝혀놓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교만하고 거만한 눈빛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떤 줄 아세요? 얼마나 관대한 줄 아세요? 와,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 자기가 죄 짓는 거는. 근데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일조 없어. 칼 같아요. 이게 뭐예요? 거만하고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꽤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희가 내 잘못에 대해서는요, 용서 없이 강하게 힐책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의 잘못에만 강하게 힐책해요. 다른 사람의 잘못. 이건 거만한 눈빛이 교만한 것들이에요, 이게. 또는 어떤 사람이 뭐가 잘 됐거든요. 어떤 사람이 뭐가 잘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입으로다가는 축하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다가는 여러분들이 뭔가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지독한 죄예요, 여러분. 그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일상 삶에서 잘 인식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를. 뭐 어떻게 저 따위가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나? 여러분들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시기. 시기심. 시기는요, 뼈를 썩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독한 죄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죄라고 인식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죠. 또는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그래도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없으면 이런 거, 이 모임에서 뭐가 안 되지. 이런 것들이요. 자신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런 것들이. 나 없으면 안 되지, 이런 것들. 천만에요.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 다 없어도요, 주님 우주 역사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도 문제 안 생겨요. 70억이 몽땅 다 없어도요,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실 거 하나도 없으세요. 근데 뭐 내가 없으니까 내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천만에요. 자신에 대한 평가를 크게 높이지 마세요. 그게 바로 죄라고요. 이게 거만한 눈빛이고 교만한 마음들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죄라고 인식을 못하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이거 안 도와줘.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어.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이런 마음 먹는 것도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만 아니에요? 저 사람 도와줄 필요 없어. 나 혼자 다 잘할 수 있다고. 그럼 예수님께서 뭐하러 지체를 두셔? 눈, 코, 귀, 입 다 두셔. 왜? 뭐하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 그 나오는 거 아니에요? 슬며시 저 밑바닥 마음속에서. 그렇죠? 저 사람이 뭔가 잘했어. 그런 마음이 어려운 거야. 내가 있으면 더 잘했을 거야. 이게 뭐예요? 그거 죄란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죄라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투가 좀 꼬여있어. 비비 꼬여있어. 틱 던지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뭐 닮은 줄 아세요? 그게 뱀 닮은 거예요. 뱀은 비비 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던지는데 비꼬는 말로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아시겠어요? 오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인데 우리가 그걸 죄라고 잘 인식 못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좀 일깨워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의견을 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요. 근데 저 사람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에서 뭐고 품는 거예요. 두고 보자. 뭐예요? 죄 아니에요? 그게 죄예요, 그게. 왜 내 의견 무시해? 그러니까 꽁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품고 있으면 누구만 힘들어요? 저 사람은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잊어먹어서 몰라요. 해놓고도. 근데 나는 그거를 부고하면 누가 힘들어요? 나만 힘들어요. 뭐하러 그 짓 해요? 제가 왜 미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내가 모세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것도 몰라. 그럼 누구만 힘들어요? 나만 힘들잖아요. 제가 그거 깨우치나 부터 안 해요. 이제 그 짓 안 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했자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것도 모르는데 힘은 나만 들어. 왜 뭐하라 그래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려도 괜찮아요. 그냥 그거로 다 끝이에요. 저 사람이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을 거 없으세요. 이 죄는 결코 밖으로 드러나는 걸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눈빛이에요. 네? 여러분 사악한 자의 쟁기질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요거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용해서 돈벌이 하죠. 그렇죠? 그게 사악한 쟁기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누구한테 칭찬 드리려고 하죠. 그 사악한 자들의 쟁기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저 사람들한테 여러분 칭찬 들어보려고 하죠.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죠. 뭘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사악한 자의 쟁기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 개인에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사악한 쟁기질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성경 가지고 돈벌이 얼마나 많이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기존 교회에서 대한성소공회에서 성경 팔아가지고 그 인세를 교단별로 다 이렇게 분배해 주거든요. 또 대한성서 찬송가 공회에서도 똑같아요. 팔아가지고 인세를 그 교단별로 분배를 해줘요. 그래서 찬송가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합동 찬송가, 개편 찬송가, 무슨 찬송가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왜요? 한 번 바꾸면 1200만 권은 팔아먹거든. 이거 사악한 쟁기질이에요. 사악한 자의 쟁기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용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익을 취하려는 마음 먹는 것. 결코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잖아요.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의 쟁기질.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 그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
23장 6절에서도 이러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인생의 모든 이슈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어떠냐? 그게 죄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음의 상태. 밖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것들. 이게 죄인 걸 알면 여러분들이 아세요.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죄를 자주 짓는지를. 여러분 죄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지 뭘요. 근데 죄 짓는 게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꿈틀꿈틀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그 죄를 하나님 말씀을 하나 믿어가지고 그거 잠재워 놓잖아요. 근데 옆에서 다른 놈이 또 꿈틀 일어나요. 또 이게. 또 그걸 또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잠재워 놓으면 또 조금 있다 이쪽에서 또 이렇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죽어야죠. 안 죽으면 이 죄는요 끊임없이 살아나요. 끊임없이. 한 군데 더 보세요. 잠언 한번 보세요. 잠언 24장 9절. 자, 여기도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비웃는 자는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니라. 뭐가 죄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마음먹은 것. 뭐예요 이게? 저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 좀 끌어보려고 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게 죄예요.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성의 주목을 좀 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치장하는 것. 뭐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고요. 사람들에게 이목 끌어봐서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또는 여러분들 실제 여기에서도 많이 일어난 일들인데 여러분들이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아휴 뭐 교제가 안 돼. 이게 뭐예요? 죄라고 생각도 안 하시죠? 예? 뭐 그게 죄일까 그러죠? 여러분들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왜 그런 거 죄라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속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철저하게 속여낸다고요.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할 때라도 한 번쯤 이러고 싶어. 그냥 나 저 사람하고 한 번도 얼굴 마주보고 안 봤으면 거기 가서 밥 먹고 가는 거예요. 또는 어떤 사람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안 해주는 것. 저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데 거칠게 말한 것. 이거 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거 바보들이에요. 그게 진짜 죄예요. 저 사람이 정말 잘했으면 마음 중심으로 잘했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되는데 속으로다가는 치!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나중에 행동화되면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행동화가 되면. 죄는 절대 큰 데서 출발하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평가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 구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했는데 그거를 마음에 품고 오래 있는다.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그 쓴뿌리라고 그러죠. 뭐하러 그걸 품어봐요? 미워하고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는 마음 품어봐야 손해보는 거 나 혼자예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보기엔 나에게 잘못했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까 오전에 여러분 보세요.
몸에 약한 지체가 우리에게 더욱 더 필요하고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회 잡은 거예요. 아싸! 기회 잡았다. 뭐요? 사랑 베풀 수 있는 기회. 이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에게 쓴뿌리 품으려고 그래요? 네가 나한테 못하게 했지? 이게 똑똑한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게 지독한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행동화되면 주먹이 올라가고요.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데서 등 떠밀어 버리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등 떠밀어서 죽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어리석은 생각들이. 쓴뿌리가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죄는 행동화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해 두셔야 돼요. 보세요. 교만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어리석은 생각이 사람들이 옆에 사람이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거만한 눈빛. 혼자만 딱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 멋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거만하게 하면. 근데 이게 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최초의 죄가 온 우주의 최초의 죄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루시퍼였어요. 그렇죠? 루시퍼가 칼 두고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그러면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게 뭐예요, 그럼요? 하나님 벌써 그걸 처벌하시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마음속의 움직임, 여러분 상태. 이게 죄라고요. 아셨어요? 제발 나는 그래도 담배도 안 펴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요. 그러니까 나 죄 안 짓는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간음도 안 했다니까. 나 살인도 안 했어요. 나 도둑질을 하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럼 신약성경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4장 23절 찾으셨어요? 자, 로마서 14장 23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서 어떤 사람에게 1억을 쾌척을 해도요? 뭐라 그러지 그거요?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니면 1억을 돈을 갖다 줬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하세요.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다. 믿음이 있으면 누가 일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한 것처럼 보이는 짓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그걸 죄라고 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나오잖아요. 뭐가 선한 거예요? 누가 보기에 선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선한 거고 좋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도와줬어도요,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도와줬다면 뭐예요, 그게? 그 죄예요. 도와줬어도. 아시겠어요?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 이건 다 죄라고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나지 않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빨리 상한다. 뭐예요? 그럼 죄진 거지 벌써.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칭찬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짠하고 좀 기분이 안 좋다. 이게 뭐예요? 죄진 거예요 벌써. 이미 벌써 죄를 짓고 있다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생각대로 안 돼? 그럼 그게 뭐예요? 죄예요 벌써.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안 해? 죄라니까요. 내 고집 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또 포장을 딱 해요. 안 돼. 네가 한 건 이렇게 해서 나쁜 거니까 그 일이 그르칠 테니까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미화시켜서 끌고 나가요. 죄 가운데서. 근데 그걸 죄라고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신이 죄를 지을 때 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어요. 왜요? 마음속의 상태에서 이미 곁길로 빠졌기 때문이에요. 믿으면서 하지 않는 거 엄청나게 많죠. 뭐. 여러분들이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맞거든요? 근데 저 사람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야 보이려고 하면 뭐예요, 그게? 그게 믿음에서 나와요? 네? 여러분, 시편 39편 5절, 이사야서 64장 6절, 로마서 3장 4절. 이게 인간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이. 대단해요? 헛되요? 헛되고 헛된 존재인데, 다른 사람 앞에서 뭔가 좀 보여야지. 그럼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 죄잖아요, 이거 벌써 죄. 그렇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은데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면서도요 죄인 줄도 모른다니까요. 아셔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그게 죄라고요. 그게 시간 낭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진짜 해야 될 거는 준비 못하는 거잖아. 그렇죠? 다른 사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그걸 다 놓친 거잖아. 이게 마귀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속여요. 그래서 믿음에 나지 않은 모든 것은 여기 죄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나 보면서 헛된 농담이나 하면서 어때요? 시간 알차게 써요?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죄라고요. TV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그러는 거는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 TV 안 보고 영화 안 본다고 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실제로 TV 안 봐야 돼요. 스마트폰에도 안 빠져야 되고. 왜요? 성경이 얘기를 하거든요.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에요. 모든 그림을 파괴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을 걸어놔라, 파괴해라. 파괴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림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아무리 풍경화 멋있는 그림이 있어도 그건 그림일 뿐이지 가짜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가짜 보고 여러분들이 와 이러 하지 말라고요. 뭘 보고 여러분들이 와 해야 돼요? 진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감탄해야죠. 근데 진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어서 이야 아실 수가 있으셔야죠. 근데 가짜를 보고 여러분들이 감탄하시면 그게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와요. 민수기 33장 52절에서 파괴하라고 그러고요. 이사야서 2장 16절에서도 모든 그림을 파괴하고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리고 잠언에서 나오는 그림은요. 실제 눈으로 보는 그림이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은 그림들 속에 있는 금사가 같으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떠오르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것만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었을 때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이 이렇겠구나 이런 그림이요. 여기는 이렇게 죄가 넘치는데 미래에 거기는 더러운 것도 없고 죄도 없고 추악한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렇구나 그림이 그려져요. 그 그림만 하나님께서 파괴하라는 말을 안 쓰세요. 그건 은 그림. 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려지는 진짜 그림들. 그 외에는 다 파괴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거예요. 위선. 가짜예요, 가짜.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했느냐, 훌륭한 말을 했느냐, 아주 대단히 사람들이 감탄하는 말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 중심과 밖으로 들어간 게 다르다면 그 전부 다 가짜 위선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진리는요, 믿음이란 순수해요. 여러분 오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믿음은 꾸미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자유롭죠. 안 꾸며요.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꾸며요. 다 치장을 한다고요. 가짜로다가. 아시겠어요? 한 군데 더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믿고 충분히 그거를 실행에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는 거 뭐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대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걸 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저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와줘봐야 뭐 나한테 무슨 이익 생기나? 이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요. 충분히 선을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근데 그런 것들요 다 합리화시킨다니까요. 아이 저 사람 도와줘봤자 저 사람이 뭐 저거 가지고 잘못됐는데 쓸 거야. 그러니까 안 도와줘요. 아세요? 선을 충분히 행할 수 있어요. 성경을 믿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안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또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아. 네가 나한테 한 대로 갚았지? 내가 말로 갚아줄 거야.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여러분들이 뭐 베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는 되로 줬지만 내가 말로 갚을 거라고. 이게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일부러 포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꽁 하고 쓴뿌리 뿜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중에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비성경적이다. 뭐예요 이게? 그거 죄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슬쩍 피해가려고 그래요. 그거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선을 행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포기하잖아요. 이게 죄라니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성경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는지 아세요? 너무 피곤해. 피곤해 하기 전에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 여유 있었다고요. 시간 다 낭비해 놓고 나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핑계로 다 툭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핑계에 절대 안 속으세요. 아셨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할 수밖에 없어. 합리화하지 마세요. 합리화하실 이유가 없어요. 저는 목회자 모임에 가서 어떤 분들이 저 비난하고 그러실 때 그분을 얼굴 쳐다보니까 정말 불쌍해요. 아니 어떻게 목회자께서 이렇게 미워하실까? 어떻게 목회자께서 사실 무근인 일을 퍼뜨리실까? 근데 그때 미운 게 아니라 어떤 줄 아세요? 불쌍해요. 그리고 반박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세요. 무슨 생각 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다 모르겠지만 주님께는요, 모든 증거가 기록되어 있고 촬영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보지 뭐. 여기서 내가 뭐 반박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목사님들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죠? 제가 엄청나게 놀랐어요. 제가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했대요. 어떤 아주 나이 많은 목사님은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 헌금을 제가 혼자 임의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런 걸 퍼뜨리신 거예요. 생활비 지원 안 받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헌금을 혼자 다 관리하고 혼자 쓰고 있대요. 그렇게 떠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실이에요?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사실 묵은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 들었대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안 된대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밝혀주지 않으시면 목사님께서 그 말을 지어내신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푸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실 묵은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가서 권면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목사님께서 지어내신 거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을 서로 사랑하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분들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거 지독한 죄예요. 여러분과 저도요, 얼마든지 그런 죄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뭐 팡팡 쓰러져요.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포기하고 또는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성경 매일 읽어라. 근데 시간이 없어요. 못 읽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죄예요. 절대 죄예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고요.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좀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입으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으려고 그래요? 지독한 죄예요, 그게. 성경 읽는 게 악이에요? 근데 왜 피해가요? 그럼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그게. 여러분, 복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어요. 왜 안 전하세요? 그 사람한테 전해봤자 그 사람이 들어먹지도 않을 거니까 아주 미리 결론까지 다 내려와요. 그리고는 복음 안 전해요.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 보면 나오잖아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경고해야 돼요, 안 돼요? 경고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워치맨이라고요. 근데 안 하려고 아예 마음도 안 먹는다니까요. 그게 진짜 죄예요. 여러분, 복음 안 전하세요? 저는 뭐라고 그럴 자격도 없지만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나게 창피당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할 때는요, 이미 때는 늦으리예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줄 안다면 왜 그 기회를 피해야 돼요?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야, 너 정신 차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 그럴 때 어찌 하세요? 자, 그렇긴 한데 에이 뭐 이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 찔림 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움찔했다가 이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뭐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삶 가운데.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믿음에서 믿음까지 from face to face.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고 믿으면 계속 올라가요.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반대예요. 안 믿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양심이 마비돼가지고요. 자기 죄 짓는 것도 몰라요, 아예. 여러분들이 from face to face까지 가든지 정반대로다가 불신에서 불신 저 밑에까지 가든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여러분들 외면한다? 지독한 죄라니까요. 저 사람한테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도와줘봤자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생길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안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죄예요. 마음속에 판단 다 하잖아요. 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죄에 민감하시면 깨우치세요.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안 하고 있구나. 이게 죄구나. 죄라는 깨우쳤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즉시 자백하셔야 돼요. 자백은 빠를수록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선을 행할 수 있었다? 그럼 다시 그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자, 요한 1서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17절. 자, 이것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 모든 불의가 죄. 여러분들이 의롭지 못한 어떤 짓을 하면 어때요? 의롭지 않다 하는 짓인데 그건 죄도 아닌데 뭐 이거 악도 아니고 중간은 없어요. 아셨어요? 자, 의가 아닌 것은 다 죄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래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닌 것을 하는 것은요, 그 죄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 나한테 이익이 있을 만한 사람들만 사귀는 것, 뭐예요? 죄예요. 불의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한 편만 편을 들어주는 것, 뭐예요? 편파적인 것, 죄죠. 그게 당연히 그 불의죠. 하나님은 편들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이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외모 보니까 이래. 뭐예요? 외모를 판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겉으로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게 죄지 뭐예요? 그게 죄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권력이 많은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 뭐예요? 그게? 죄죠. 당연히. 부자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고개 숙이는 거 뭐예요? 그 죄죠. 왜요? 그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뭔가 좀 얻어먹어야지.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실제 죄라고요. 아주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뭘 하면은 충분히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런데 안 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까지 것까지 뭐 감사할 일인가? 그게 뭐예요? 이까지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이까지 것 가지고 뭘 감사야? 근데 여러분들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서 이까지 것 가지고 그게 불의라고요. 그게. 또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도 상식을 어긋난 어떤 짓을 한다. 뭐예요? 근데 저 사람에게 해는 입히지 않았어. 그래도 죄예요, 그게. 모든 불의거든요. 상식을 벗어나는 마음 상태,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해요. 잘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참 이렇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줘야 안 해줘요? 마음 어디인가 뭐 그따위 그 정도 가지고 뭐예요? 그 다 불이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걸 내가 죄라고 인식하시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죄인들이 우두머리가 맞구나 이게 되는데 그런 걸 인식을 못하고 그냥 건너 가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부신 가운데 지금 밑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전혀 감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죄들에 민감하면 이렇게 해요. 아, 난 진짜 가망성이었구나. 죄에 민감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죄인들의 우두머리라는 그 찬송이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요한 1서로 한번 보십시다. 요한 1서 3장 4절. 요한 1서 3장 4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율법도 범하나니 죄는 법을 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신호 위반했다 뭐예요? 죄예요. 저 법 엄청나게 많이 어기거든요. 80km 지점 120km 달려. 저는 죄의 전문가라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100km 고속도로에서 120km 달리는 거예요. 제재만 안 당했을 뿐이지 그게 죄라고요. 아시겠어요? 여기 길을 하루 제가 잘 다녀봐서 알거든요. 과속 카메라가 이쪽 1차선만 찍고 2차선 안 찍거든요. 그럼 1차선을 안 가고 2차선만 싹 지나가는 거죠. 근데 걸리진 않았어. 그래도 그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찍혔으니까 여러분 죄는 그냥 법을 범하는 건데 이게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니까 하나님 주신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율법이 아니라 그냥 로의 법이에요. 법. 세상의 모든 법도 다 마찬가지 법이에요. 악한 법도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긴다고요. 얼마나 많이 어기는 거예요. 저희 집에 뒤에 닭을 기르는데 닭 기르지 말라고 면사무소 직원이 나와가지고 철거하래요. 뭐랬는지 아세요? 거기는 동물을 기를 수 있는 허가 지역이 아니래. 법 어기잖아요. 그게 다 죄인들이에요. 아셔요? 그런 게 한두 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게 한두 건이냐고요. 근데 참 재밌어요. 그 면 직원이 와가지고 그 밑에 이제 또 양씨라고 다른 사람이 이제 개 기르는 데도 가서 얘기해놓고요.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저쪽 뒤는 사진 안 찍고 하고 요 앞에 쪽만 찍어 갔어요. 그리고 요거를 철거하래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있다 다시 하면 된대. 방법까지 알려줘, 면 직원이. 그 다음에 또 나오질 않잖아. 일단 자기들이 이제 보고 하면 사진 찍어서 일때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래요. 그러니까 위법을 와서 위법이라고 시정해 주는 사람까지도 법을 어겨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어떻게 먹고 살아? 그쵸? 근데 이런 것들 법이라고, 이게 우리가 죄라는 생각을 아예 안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법이에요. 다 죄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삶 가운데서 죄에 안 지키면서 살고 있는 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왜? 이 몸이 아직은 죄들에 속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죄들에 속한 몸이 지는 죄가 여러분과 제 혼의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법을 어겨가지고 죄를 짓는 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책임 추궁을 하진 않으시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상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죄들이 많아요. 자, 잠언 21장 4절에서 뭐가 죄래요? 뭐가?
거만한 눈빛, 교만한 마음, 사악한 이제 쟁기질, 이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 상태가 어떠냐, 그것이 진짜 죄라고요. 또 어리석은 생각이 뭐라고 그래요? 바보 같은 생각이? 그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생각이란 단어가 5번 나오거든요. 자,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해서 악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뭐예요? 다 죄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몽땅 다 죄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을 때 떠오르는 좋은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가 아니라고요. 그건 배드이요, 배드.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죄라는 걸 인식하시면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 아니에요? 죄인들 괴수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로다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들의 괴수인지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자,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럼 여기 하나님의 말씀, 믿음 가운데 행하지 않는 모든 짓들이 뭐예요, 그럼? 다 죄잖아요, 다. 그렇죠? 모든 불의가 다 죄다. 의롭지 않다. 그럼 다 죄지 뭘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여도. 또 어떤 법이든 법을 어기는 것은 죄다. 근데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요, 법을 안 어기고 사업 못 해요. 근데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 법도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뿐이지. 근데 성경은 그런 걸 다 죄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하루 동안에 한번 세밀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그런 것들을. 내가 좀 괜찮아 이렇게 한번 하지 않았나. 또는 마음속으로 다 저 사람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그까짓 거 이랬다든지 그까짓 거 그게 죄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저 사람의 중보기도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안 했어. 그럼 뭐예요? 그 죄지 뭐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말 한마디도 공손히 할 수 있었는데 팅! 던졌다. 그럼 뭐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말은 했지만 마음속으로다가는 그 부드러운 말이 입으로는 부드러운 말 했지만 마음속은 칼을 품었다면 그 죄 좀 뭐예요? 아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이 난 뭐 도둑질도 하지 않았고 저 사람 욕도 하지 않았고 저 사람 때리지도 않았고 뭐 그런데 무슨 죄야? 드러난 거는 하나님께서 별로 죄라고 안 하세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전부 드러나지 않은 여러분들과 저의 속 마음의 상태를 얘기한다고요. 그걸 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현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나, 여기에 깨어 있으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이것도 죄. 아이고 손가락 발가락 다 합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난 진짜 죄인이구나. 그러고 겸손해져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 못 받아요. 책망뿐이라고요. 아시겠죠? 꼭 기억해 두세요. 죄는 행동이 아니다. 드러난 것이 아니다. 뭐예요? 마음속 중심이다. 여러분 계시록 2장 23절 한 절만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자, 모든 교회가, 여기 교회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뭐가 중요해요? 속 중심과 마음이 중요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진짜 입으로만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속 상태를 살펴서 내가 진짜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구나, 이렇게 실제로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